요엘서를 이렇게 보다가 지금 언약과 구속사 관련해서 지금 한 6, 7시간째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요엘서를 보다가 왜 이렇게 느닷없이 이런 그 언약과 구속사와 관련되는 이런 이야기로 연결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요엘서 2장에 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것이 이런 어떤 영이 부어짐이 있기까지의 그런 어떤 과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어떤 계기가 된 것은 우리 교회의 어떤 자매님이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의견을 구하는 어떤 그런 걸 들어서,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이 그냥 느닷없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데, 그래서 한번 제 자신도 한번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좀 정리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앞으로 한 2, 3시간 정도 더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이제 6번째 자료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속량한다, 속죄한다, 뭐 대속한다, 구속한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들이 뭐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구원과 구속은 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선은 인자 예수가 오므로 인해서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것이 구속까지예요. 구속.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오심은 뭐냐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그래서 이제 오늘 구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구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까지 이렇게 좀 살펴보고, 지금 뭐 특별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마칠 겁니다. 우선은 이제 자료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이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이 우주를 경영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언약이라는 걸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그 창조 목적이 있었고, 그거는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고, 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구속사의 그 진행 방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을 목표로 하고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약을 하셨고,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구속이 필요했고, 그래서 완전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실 건데,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에 기초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체결했고, 네 자손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4대 만에 그 애굽 땅에서 이렇게 해방시켜서,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끄집어내는 것이 하나님으로 보면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이에요. 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바로 해방이라는 어떤 이런 거와 이제 바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전번주에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 끄집어낸 그 애굽에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살았다라면 그 사람의 어떤 속에 조성되어 있는 거는 애굽 사람이죠. 애굽 사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이민을 가서 4대가 거기에서 살면 그 1, 2세대는 그래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있겠지만 3대, 4대가 가면 한국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부모가 특별하게 교육시키고 뭔가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식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그렇게 끄집어냈어요. 거기 넣은 거는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는 거.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러면 이제 이루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애굽의 속성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거하려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자기가 바라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너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끔 던져주은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애굽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 애굽이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거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그래서 율법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수준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도의 수준의 어떤 그런 의를 요구하는데 인간 스스로는 그 의에 이룰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이 그런 율법의 어떤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이 바로 구속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죄는 사망이잖아요. 사망에 대한 것을 주님의 어떤 직접 자신의 몸을 들임으로 인해서 그 요구를 이루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의롭다함을 입혀주는, 이것이 이제 이 속죄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속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제 용어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히브리어는 한 3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자료에도 보면은 파다라는 말이 있고, 가할이라는 말이 있고, 카파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간의 또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헬라에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한 3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 보면 2가지로 나눌 수도 있겠고 해서, 제가 자료에는 지금 2가지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헬라어로는 리트로시스라는 게 있고 엑사고라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구나,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제 어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거는 다 지금까지 형제님을 통해서 배워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 거라고 봐요. 자, 성경에는 이제 이런 구속과 관련돼서 이게 결국에는 해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무언가에 잡혀있던 거에서 해방.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 신에게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 신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그러니까 아까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라는 이야기가 다 보면은 세상과 이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과 이별을 해야지 사실은 해방된 사람들이죠, 온전하게. 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해방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래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풀어주면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뭐라고 하냐면 속전이라고 해요. 속전. 그래서 이제 그 속전이라는 말은 이제 코페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코페르가 어디에서 왔냐면 카파르 위에 저기 히브리어 3단어 중에서 카파르에 변형된 단어가 이 코페르예요. 이 코페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청 있죠, 역청. 그러니까 방주 안에 이렇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안에 이 역청을 바르죠. 그 역청이라는 게 속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이 속전, 역청을 이렇게 발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세상 물이 스며들잖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 속전의 어떤 그걸 대속의 피를 이렇게 발라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서 이런 속전에는 이 보상금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날도 이런 게 있죠. 그 감옥 가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뭘 내고 이렇게 풀려나는 거 있죠.
예, 보석금 내고 풀려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은 건데 거기는 단순히 어떤 감방에서 풀려나는 거지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풀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뭔가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보석금 내고 풀려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풀려내는 일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시편에서 보면 그 시편 49편인가 보면 고라 자손들이 내 생명의 면죄금을 이렇게 이것이 너무도 엄청나서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음을 압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충성된 종으로서 사역을 하다가 그 모세에게 반역을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떨쳐냄을 한번 당했죠. 그런데 다시 그걸 회복을 하려니까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말씀에서 보면 출애굽기 21장 29절에 30절에 보면 소가 원래 이렇게 소 중에서도 시골에서 저 같은 경우는 소를 키워봐서 하는데 잘 받는 소가 있죠. 예, 잘 받아요. 사람들은 막 이러면은 받는 소가 있고 또 소가 하도 순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와도 그냥 이런 소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보면 영상에 유튜브 보니까 미국에서는 소가 한 몸집이 어마어마한 소인데 얼마나 순한지 이 소를 가지고 그 노인들이 왜 이렇게 좀 이 양농원이나 이런 데 있는 노인들이 그 심적인 치료를 하는데 이 소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 소를 이렇게 노인들이 있는데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소를 만져도 되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치료하는 어떤 그런 걸 봤는데 그만큼 순한 소도 있고 들어받는 소도 있어요. 우리는 가능하면 들어받는 소가 아닌 이 순한 소가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들어받는 소가 이렇게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로 이렇게 죽임에 대한 속죄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 아무 값없이라는 말이 너무 강조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은 이렇게 천국 간다라는 이런 싸구려 보복음을 너무도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어떤 값을 치르고 했다라는 걸 모르고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 성수만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처럼 하는 거는 정말 싸구려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속죄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 보면 이제 이것을 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냐면 성경에는 구속과 이렇게 속량 속죄라고 해 있지만 이것이 성경에는 좀 다른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속죄금을 내는데 이 속죄금을 우리가 옛날에 다 그렇게 들어받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속죄금을 주님이 대신 갚았는데 그 속죄금이라는 것이 주님의 몸값이에요. 주님의 어떤 자신의 어떤 몸을 들여서 이렇게 속죄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보면 이제 사울일과 요나단 사이에서 이제 전쟁 중에 금식령을 내렸죠. 사울이. 근데 요나단이 그 꿀을 좀 찍어 먹었으면 눈이 더 밝아져서 더 잘 싸웠을 텐데 그 금식령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요나단은 저는 찍어 먹었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너는 이렇게 죄를 받을 것이다.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반응이에요. 이스라엘의 요단이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과 밑에 또 내가 이렇게 믿건침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리라 할 때 이 구원이라고 똑같은 말을 이렇게 써놨죠. 우리 번역은 똑같은 구원인데 위에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예수아예요. 예수아. 순수 진짜 오리지널 구원이라는 말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게 한 이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파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인데 우리 번역상에는 똑같이 구원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속의 어떤 사건과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은 요나단이 죽지 않는 것 지금 공경에 처해 있죠. 사울의 어떤 그런 어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단어의 이제 마지막에 가면 구원이라는 거는 구속이라는 거는 우리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 시작이지만 구원은 지금 이루어진 구원이 있죠. 그 이루어진 구원이 뭐냐 하면 구속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 보면 너희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장래에 주어지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구원하고 구속을 좀 구분해야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는 문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 교회에 몸만 이렇게 실으면 이게 뭐 신앙생활이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알아요. 그죠? 우리는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 구속과 구원이라는 개념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원파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냥 막 한번 막 이렇게 해서 믿기만 했으면 그걸로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이 구원파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풀려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구속인데 자, 신명기 7장 8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켜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된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까 여기는 또 속량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위에서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하는 말과 지금 여기 손에서 속량하여라는 말이 똑같이 그 히브리어 6299번 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 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속의 사건이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친족에 대한 어떤 그런 율법들이 있죠. 이 구속과 관련된 그 율법들이 친족에서 나라로, 이스라엘 한 나라로 온 이스라엘로 이렇게 확대시켜 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이렇게 확대된 어떤 구속의 사건들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구속의 사건이고,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거기서 풀려나는 것이 바로 구속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구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 또 속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 또 어떤 데는 속죄라는 말로 되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같은 어떤 의미인데 그 히브리어로는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그 가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가알이라는 것에서 나온 것이 우리 고엘이라는 것들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예, 가알에서 고엘. 예. 그래서 가알이라는 거는 여기에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서 붙여놨는데 보면은 무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서 원위치로 회복시키다라는 뜻이 이제 가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야 되고 사는 것을 가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고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그 가알에서 고엘이라는 말이 나왔고, 고엘에는 기업 물으는 자가 있고, 또 계대 상속법도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계대가 이렇게 잘린 자기 친족이 있으면 계대를 이어줘야 되는, 그래서 그 문화가 우리에게도 이 집안에서 장자의 손이 끊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형제의 손이 끊기면 양자라는 제도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저희 집안에도 그런 양자로 이렇게 간 사람이 있는데,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수자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자, 가알이라는 건 대사다, 속전을 주고 구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속량은 기본적으로 무르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무르는 거, 원위치 시키는 거. 그래서 이런 권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되찾는 거, 그것이 이제 이 가알입니다. 그래서 이 가알이라는 기본적으로는 상행이에요. 상행이. 뭔가 주는 게 있어야지 받죠. 상행이라는 거는 give and take이에요. 그래서 뭔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룻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자식을 얻죠. 그와 같이.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계대상속법상으로는 이제 그 후손을 이어주는 것이었고, 또 이제 다른 곳에 보면 이제 기업을 이제 그 잃어버린 땅을 또 다시 회복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죠. 자, 우선 그 구속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뭔가에 붙잡혀 있는 거, 포로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에 잡혀 있는 자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하느냐? 그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 되는 그 가장 근친자, 가장 최근친자가 이 의무가 있는데, 그 룻기에 보면은 가장 근친자가 그것을 회피하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대신을 해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우리가 룻기 배울 때 우리는 다 잘 배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세상에 포로 잡혀 있었죠. 우리를 포로로, 그 세상 포로 잡혀 있던 자에서 이제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이전시키기 위해서 한 행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근친자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적으로, 우리 뭐 자매님 계시지만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매들이지만 영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는 예수예요. 예수님이 내 이 핏값을 치러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이 하나님 몸된 교회 쪽으로 옮겨놓은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의 뭐 믿음의 어떤 시초죠. 자, 이 구속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이 뭐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48장 16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할 때 이게 가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아들을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 속에 사실은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의 조상들, 그들의 이름에 칭함을 받아야 되죠. 그들 계대 속에 우리가 이름이 올라와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번성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생육 번성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생육 번성이 끊어지는 것들을 이어야 되죠. 네? 그래서 나온 것이 고엘 제도고 가알 제도고 가족법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라는 거는 계대를 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양자 제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다 끊긴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다 끊겨서 계대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로부터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그분의 양자가 되었고, 우리 양자된 우리를 통해서 번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후의 말대로.
그래서 우리가 생육 번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제님이 뭐 미국 갔다 오고 이렇게 하신 것도 이 계대상속법, 예수님의 어떤 그 구속의 사건을 하나님의 온 땅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생육 번성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고엘의 담당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각자가. 우리가 나만 믿고 그걸로서 끝나면 계대가 끊기잖아요. 예? 제가 이제 이 어린 마음에 얼마 전에 아무리 이제 제가 여기 있어봐도 형제님 대 건너가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대가 이게 이어질까라는 것이 참 우려스러움이 사실은 있어요. 제가 우리 각자의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건기름 붓는 집에 이 계대 상속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형제님을 통해서 뭔가 계대로 이렇게 이제 이어받았어요. 그럼 우리의 또 이게 후대를 이렇게 다 번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형제님은 미국 가서 이제 전도해서 여러분을 모셔서 이제 거기에 또 앉혀놨던데 우리 그동안에 형제님이 가실 때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우리 하나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계대 상속법이나 기업물을자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교회 생활을 하면 각자가 나도 이 계대를 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가을 제도에서 첫 번째는 친족의 어떤 땅을 잃었을 때 땅을 내가 대신 만약에 친족이 그 땅을 잃었다라는 것은 빚이 졌다는 때문에 잃었겠죠. 그죠? 그럼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 인해서 다시 땅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업무가 있어요. 이 업무가 하나 있고 또 근친중에서 노예가 됐어. 종이 됐어. 종이 됐다라는 거는 그것도 빚이 졌든지 뭘 해가지고 이제 막 다 탕진돼가지고 몸까지 이제 팔려간 어떤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노예를 풀어내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 근동에는 노예제도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요엘서에 있지만 이 다음에 가는 아모스나 이 뒤쪽에 가면 너희들이 나의 어떤 내 백성들을 에돔에다 팔고 어디다 팔고 막 이랬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물론 그거는 어떤 영적으로 팔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팔려서 이방 땅으로 막 노예로 팔려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노예가 됐을 때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노예에서 파는 이런 제도가 있고 또 친족 중에서 뭔가 이렇게 타살을 당해서 죽었을 때 그 죽인 자에 대해서 보수할 의무가 있어요. 예? 자, 이 보수라는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보수도 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 모든 걸 다 청산하는 날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면 이 일에 우리는 동력을 해야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볼 때 이 땅이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지 할 때는 그때 하늘과 대비되는 땅을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해요. 그죠?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에덴 동산 같이 이런 하나님이 뭔가를 경작하라고 준 땅이 있죠. 이 말을 할 때는 아다마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땅을 어떤 각 족속이나 지파들의 어떤 기업으로 주었을 때는 나할라라고 해요. 전혀 세 가지 땅이라고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에레츠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친족이 땅을 잃었을 때라는 것은 아다마라는 의미와 나할라라는 의미예요. 기업이에요. 기업. 그 족속들의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받은 자는
그 기업을 잘 경작해야 되죠. 경작해서 거기에서 충실하게 일하고 해서 거기에서 소산을 얻어야 되는 것이 이 기업을 얻은 자의 어떤 의무예요. 그러면 기업을 받은 자는 그 사람 자체가 삶이 달라져야죠. 일반과 똑같으면서 뭔가 하늘의 기업을 우리는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나봇의 그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죠. 그 포도원이 나봇으로 볼 때는 자기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뺏기는 거는 자기로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그 기업을 뺏긴다라는 거는 하나님에게 가장 불충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왜 자신이 몸으로 이렇게 오셨냐 하면 자기의 백성들이 다 세상 마귀에게 다 뺏긴 거예요. 지금 뺏겨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줬어요. 그 기업은 우선은 우리 각자의 어떤 심령들이에요. 땅들이에요. 우리 심령들이 다 마귀에게 다 접수돼 가지고 있는 이 심령들이 하나님으로 거룩함으로 다시 다 회복돼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다 이런 거룩으로 다시 다 회복되어야 돼요. 그죠? 이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기업 부를 자들로서의 우리가 가을 제도의 어떤 고엘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 에레츠라고 나오면 하늘과 땅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또 가끔 어떻게 번역되고 있냐면 무슨 세계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에레츠예요. 거기 하나님은 이 땅이라는 이 에레츠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걸 단순하게 이 세계를 그냥 뭐 이거는 공기가 있고 뭐가 뭐 이렇게 숲으로 우거져 있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세계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어가는 공작실이에요. 공작실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 추하다 어떻다 추한 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추하게 내두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더 순결하고 온전한 것들을 빚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에레츠라는 개념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땅을 회복시킨다 이런 말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일, 이것까지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기업 물을 자로서 다 일을 다 행하는 것이 됩니다. 자, 3페이지요. 그래서 이런 속죄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금방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무르거나 그 어떤 신분의 전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거나 이런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 대가를 각자에게 적용시키는 데에는 우리가 사람 천사로 지천사라고 배웠죠. 지천사로서의 역할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각자에게 적용되고 교회에 적용되고 이 복음의 세계가 더 확장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업 부를 자 고엘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신약 고엘 제도는 신약에서는 구속이라고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언약에 토대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또 언약이라는 것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됐던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뤘지만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불러내는 과정에는 이 구속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대가예요. 네? 그래서 구속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속의 과정으로 이제 출애굽이라는 걸 하나의 어떤 구속이라고 본다면, 그 출애굽 시키는데 무슨 대가가 지불되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의 모세를 통해서 10재앙이 들어 부어지고 마지막 재앙은 바로에 속한 모든 장자들이 죽는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죠. 네.
자, 그것이 우리 그냥 바로 애굽의 어떤 것들이 심판받았다, 바로 군대가 심판받았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의 속성들이 다 그대로 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널 때 보면은 바로의 군대들이 다 수장당하죠. 자, 이걸 한번 봐보세요. 바로 편에서 이렇게 보면, 예? 이 강 양쪽 건너편에서 보면 바로 군대는 다 수장을 당하고, 이 바로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저쪽으로 강 건너서 올라가는 게 그 강이 뭐 강폭이 얼마인지 몰라도 직접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군가는 수장당하고 누군가는 꾸물꾸물 육지로 이렇게 올라오는 족속이 있죠. 그와 같아요. 우리의 삶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은 뭔가가 수장돼야 될 것들이 수장되는 만큼 뭔가가 이런 것이 살아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생명이라는 게 다 이래요. 뭔가 내 안에서 수장되는 것이 없고 떨쳐지는 것이 없는데 내가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누가 이렇게 제물로 되어졌냐 하면 바로 바로의 군대, 바로에 속한 그 백성들이 다 심판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뒤에 보면 자료에도 제가 실어놨을 텐데 4페이지 마지막을 먼저 가서 볼게요. 4페이지 그 밑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의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런 우리가 그냥 홍해를 걷는 것이 그냥 건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진짜 건넜다라면 내가 진짜 출애굽을 했다면 내 안에서 바로의 속성들, 바로의 군대 속성들, 바로의 백성의 속성들이 떨쳐져 나갔을 때 진짜 구속이 된 거예요. 요단강을 진짜 홍해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는 상황에서 나 구속받아서 예수 믿고 구속받아서 하는 말은 그냥 자기 입으로 그냥 떠벌리는 소리밖에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구속이 이루어졌다라면 내 안에 그런 세상의 속성들, 바로의 군대들, 바로에게 충성했던 그런 군대로서의 어떤 행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어떤 종교 집단에서 그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리가 정말 세상 것이고 뭔가 이 땅의 것으로 이렇게 조성된 어떤 그런 교리로 내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그런 사고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이 떨쳐냈어져야지 내가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이 여전히 가 있으면서 나 교회에 있고 예수 이름 말고 성경책 본다고 해서 구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홍해를 걷는 사건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세례라고 이야기했죠.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라고 해요. 이것이 성령 세례는 아니었겠죠. 네? 자,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까지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닌, 그래서 이제 죄 없음이 된 상태, 그 상태까지가 구속이에요. 네? 이제 그러면 죄 없는 상태에서 가만히 거기에 찬 것을 채우지 않으면 동무 귀신들이 찾아온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오늘 내가 이제 요엘서를 보면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거, 그 죄 없음이 된 상태일 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12귀신이 들어와 7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더 악한 귀신이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그 파다라는 걸 이제 볼게요. 파다라는 거는 이거 몸값을 받고 석방하다, 혼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속전이라는 개념이 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의미라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고엘이나 가알이나 파다나 이런 다 뭐냐면 대속물을 대신 뭔가를 이 지급하는 어떤 개념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두 단은 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파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것도 붙잡혀 있는 자를 풀어주는 것인데, 그래서 대신 들여짐으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가 다른 것이 살아나는 거.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낙이 있죠. 낙이. 나귀는 하나님에게 드려지지 못하죠. 그래서 나귀는 목을 꺾거나 그렇지 않으면 양으로 대속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귀가 살려면 양이 드려져야 되죠. 그러니까 나귀가 살아나는 방법에는 양이 드려지지 않는 걸로는, 그 외의 방법으로는 나귀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그 나귀가 우리죠. 우리가 나귀예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목이 꺾여서 죽든지 아니면 양이 대신 죽든지 해야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3장 그 13절에 보면 모든 그 마지막 구절이요. 모든 장자된 자가 다 대속할지니라 할 때 이 대속이라는 말이 파다예요. 파다.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하나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이 구속을 공짜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누군가가 죽었는데, 성경은 그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초태생들은 다 제물로 드려야 돼야 되죠. 그러면 초태생인 우리가 초태생이라면 우리가 장자총회교회라며, 그러면 초태생이면 다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잘 다 드려졌는가? 그러면 드려지지 않으려면 뭔가 방법이 또 있어요. 성경에 속전을 내면 돼요. 속전을. 이 속전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 반세계를 내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속전문을 반세계를 드리는 게 있죠. 그거는 누구나도 20세 이상 그 개수에 참여되는 자는 다 드려야 되는 거고, 초태생은 5세계를 드려야 돼요. 네? 민수기 그 3장 49절에 가면 초태생이 레인하고 초태생하고 한 사람이 레인이 계속 하나님을 초태생을 대신하고 있죠 지금. 그죠? 그런데 레인 수하고 초태생 수가 달라요. 거기 보면 273명가가 좀 달라가지고 그들에게는 5세겔씩 받아가지고 그 5세겔씩 받은 것을 아론과 아론 후손들에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죠. 우리가 초태생이 이렇게 전적으로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드려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속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속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초태생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헌신을 하고 살든지 아니면 속전물을 내야 돼요. 속전을 누가 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 어떤 삶 속에다가 예수님을 자꾸 불러들여야 되죠. 그만큼. 그래야지 우리가 그 온전한 대속이 돼요. 자, 이런 것이 가알이다. 똑같은 어떤 그 고엘과 어떤 기업물을 자로서의 어떤 책임, 그런 것이 있고, 이 파다라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으로서의 어떤 성립되는 어떤 그런 구속의 어떤 그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어로는 카파르라는 게 있어요. 이 카파르라는 거는 코페르 앞서서 봤듯이 역청, 속전물, 그거의 어떤 근원이 되는 어떤 낱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용서라는 개념이 강하죠. 그래서 덮다, 용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그 말 자체를 온전히 잘 대변하는 말이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 있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31장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을 맺은 자에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31장이 그 새 언약이죠, 그죠? 새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새 언약이 맺어진 자에게는 그들의 죄를 다 사하고 내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 말이었고, 그 같은 어떤 의미로는 창세기 3장 21절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이렇게 입혀서 이렇게 덮어주죠. 그래서 덮어준다라는 뜻, 그런 의미가 전체적으로 카파르라는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갖기 위해서는 대속물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3절에는 속량물로 되어 있죠. 이 속량물이라는 게 코페르예요. 이 카파르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코페르가 되시고 카파르를 행하신 어떤 그런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그 히브리어 새 어떤 낱말에 대해서만 이렇게 살펴보고요. 우선은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정리를 하면 속죄, 구속, 속량, 이 말은 똑같은 어떤 의미 있지만 속죄와 구원은 구분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속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루어야 될 구원과 이제 또 장래 얻어야 될 구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볼 것인데, 헬라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읽어보시면 리트로시스나 이거 그냥 오늘 제가 한 5분만 더 끝낼게요. 그냥 압축해서 리트로시스하고 헬라어에는 엑사고라조 두 말이 있는데, 리트로시스는 어떤 의미에 더 중점을 두냐 하면 죄에 대해서 해방이라는 개념에 더 훨씬 중점을 둔 낱말이에요. 네? 낱말이고, 그래서 해방을 하기 위해서는 대속물이 당연히 지불되어야 되겠죠. 그것이고, 엑사고라조 그 7페이지에 있는 이 낱말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에 훨씬 비중을 둔 거예요. 주인이 대속물을 지불을 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를 샀죠. 샀으면은 그의 소유되죠. 소유된 자에 대한 의미가 더 훨씬 강조되는 것이 엑사고라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속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구속을 이루었고 속죄를 치루었고, 그것을 믿는 자는 신분이 전환이 돼요. 그럼 신분이 전환이 됐다라는 것은 할 바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당연히 예전에 어떤 주인에 속해 있을 때와 나를 뭔가 돈을 지불해서 나를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은 전혀 다른 걸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엑사고라조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감사함도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구속해 주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도 있지만, 엑사고라조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새겨본다면 신분 전환에 따라서 내 할 바가 또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지 그 구속받은 자로서의 어떤
기업물을 자로서의 어떤 그런 도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칠게요.